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는 데 복종하며 너는 이 디도죠. 그들은 이제 그레데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레데 교회 성도들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복종하고 순종. 예.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세오냐 하무를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 일장에도 나오지만은 이 성격이 좀 거친 사람, 성격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많았다. 예.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폭동을 자주 일으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가르치. 예. 성도들은 이 정부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질서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게 이제 사회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사회 성도들이 그래도 아주 악한 것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정부가 하는 일에 동조를 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 예. 그걸 통해서 이 사회 정의를 확립해 나가는 거. 예.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틀리다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뭐 군집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사회가 뭐 불안해하죠. 일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 소란스러운 걸 싫어합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지내는 마음이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레데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거칠고 우리 일장에도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은 악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거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이 정부에 대항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 그 선한 일을 좀 많이 하도록 하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람들을 좀 포용함으로 복음을 전 나타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절에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는 그레데 사람이나 우리나 뭐 별반 틀림없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5절에 성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6절에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도 과거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않고 속이고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고 이런 거친 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통해 가지고 새롭게 해 주셔서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달라야 되지 않겠냐. 7절에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힘쓰라는 거죠. 선한 일을 힘쓰라.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속한 사회 속에서 그래도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어리석은 변론은 논쟁을 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이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대표적인 어리석은 변론은 이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가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 시기 가지고 논쟁하는 겁니다. 시기 가지고 이 어리석은 변론. 지금 또 계시록에 대한 해석할 때 그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오느냐 후에 오느냐 같이 오느냐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 가지고 논쟁을 하면은 이 말이 안 되는 논쟁이죠. 그건 예수님이 와봐야 아는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뭐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걸 해석하면 저렇게 되고 정말 쓸데없는 논쟁이죠. 쓸데없는 논쟁이. 그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하다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싸운다는 거죠. 그 하지 말라. 족보 이야기도 하지 말라. 족보는 자랑스러운 집안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기보다 유대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사고 방식이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과거에 유명했던 그 제사장의 그 후손이다. 이걸 자랑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죠. 그 족보를 만들어서 사실은 그가 그 유명한 제사장의 후손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이 족보를 만들어 자랑한다. 예. 그 조상들 덕분에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뭐 과거 조선 시대에는 상놈 계급에 속한 사람이 양반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족보에는 조상들이 상놈이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 예. 조선 말기 또 일제 시대 때 그 계급 철평이 일어나면서 족보를 만들기 풍조가 일어나서 다 그 성을 사고 성까지 뭐 바꿨다 그러더구만. 성도 사고 족보도 다 이제 사서 다 양반이 다 돼버린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잘 아는데 실제로는 조상이 뭘 했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상이 정말 양반이었다.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나라는 족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상이 정말 양반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DNA를 봐야 된다는 거지. DNA. 정말 이 조선시대 그 유학자의 그 내려오는 계급처럼 사람이 점잖하냐, 예의가 바르냐, 도덕윤리적인 가치관이 뚜렷하냐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양반이다 그게 나오는 거고 사람이 아주 그 상스럽고 거칠고 하는 행동이 또 일반 상식에서 벗어날 정도로 윤리적 가치관이 전혀 없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예. 그 DNA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예. 이걸 하지 말라는 거 족보 이야기 쓸데없다는 거죠. 예. 쓸데없다. 그 신앙 족보를 자랑하는 것도 참 쓸데없는 겁니다. 뭐 조상이 잘 믿었다. 조상이 잘 믿은 거하고 본인이 잘 믿은 거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우리는 다 뭐 조상이 있어서 세상에 태어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입니다. 단독자. 예. 내가 혼자 살아.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다 혼자죠. 잠도 혼자 자는 거고, 밥도 혼자 먹는 거고, 화장실도 혼자 가는 거고, 다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죽는 것도 혼자 죽는 거고, 가족하고 같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다 혼자입니다. 혼자. 믿는 것도 혼자고 자기가 어떻게 믿느냐 이 중요한 거죠. 또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율법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이 세부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맞냐 틀리냐 아까 논쟁하지 말라. 그 율법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라.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재단하지 말라. 우리나라도 그 율법적인 그 문제 가지고 재단하는 경우가 많이 강합니다. 그 해방 후에 신사 참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나쁜 놈 좋은 놈 해서 갈라져서 교단이 갈라지고 또 신학이 뭐 자유주의자다 아니다 가지고 또 갈라지고 뭐 굉장히 많이 갈라져요.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율법적인 뭐 그 신학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러죠. 사회도 그러. 예. 그 당시에 어떤 그 나라였고 어떤 사회적 풍조가 있었는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친일이다 반일이다 뭐다 계속 그 재단하고 당사자들은 다 죽은 지 세상 떠난 지 뭐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정말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 예. 그 옛날에 고대 명예교수였던 그 김용옥 교수인가 그분이 그 말했죠. 한참 그 논쟁이 심하고 본인도 막 진이냐 아니냐 그럴 때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살아보고 그 시대의 일본 순사한테서 뺨을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친일이다 반일이다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죠. 얼마나 무서웠냐. 예. 그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결국 자기 어떤 사회적인 이익 때문에 자꾸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놈입니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신앙생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 자기의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세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사회는 그걸 가지고 자꾸 재단한다 그래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예.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어떻니 저떻니 그런 말을 하고 하지 말라. 그건 너무 쓸데없는 일이다.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10절에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는 하라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거 틀렸어. 그렇게 훈계는 하지만은 멀리하라는 거죠. 왜 이단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멀리하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미 부패한 자라는 거죠. 부패했다. 여기 부패했다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굽었다는 거예요. 굽었다. 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완전히 굽어버린 어떤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들은 스스로 정죄한 자다. 그래서 스스로 정죄한 자다. 이미 본인 스스로 그 길로 들어서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선 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스스로 타락한 자, 스스로 타락한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당신이 어떻게 훈계해가지고 돌이킨다. 그 불가능하다.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와는 관계를 맺지 말고 관계 맺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넘어가요. 예. 염색하는 곳 가까이 가면은 손에 염색물이 묻어요. 가까이 가면 그 냄새가 나는 곳에 아주 악취가 나는 곳에는 그 만지지 않고 스쳐 지나가도 몸에 악취가 배인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관계를 맺지 말라. 그 사람들은 이미 부패한 사람, 스스로 정죄된 사람, 죄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말고 다만 기도는 계속해야죠.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죠.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노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로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그 교우를 지내기로 작정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낸다. 그랬습니다.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낸다. 그 세나와 및 아볼로, 그래 이 사람 이름이 세나와가 아니고 세나입니다. 글을 할 때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 부족함이 없게 하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전도자들이 순례를 했습니다. 여러 곳에 돌아다녔죠. 교회가 많지 않고 교회가 특별히 이제 사람들 집에서 모였으니까 이들은 예배당 같은 게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마다 전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 초대 교회 교인들이 행하는 그 미덕 중에 하나였죠. 미덕이었어요. 숙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풍제. 우리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잘 살기 전에 한 40년, 뭐 한 50년 전에 그 4, 50년 전에 전도하러 다니는 선교단체에서 전도하러 다니면은 이 시골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시골 교회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떤 교인 집에서 잔 적도 있고, 목사님 집에 잔 적도 있고, 뭐 장로님 집에서 잔 적도 있고, 아니면 예배당에서 잔 적도 있고, 그 숙식 제공을 많이 했어요. 식사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 때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여간도 없고 하니까.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뭐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사람은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그레데 사람들도 그걸 배우라는 거죠. 그걸 배우라. 누군가를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열매를 좀 맺어라. 신앙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사람들은 성격이 거칠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런 좀 좋은 일을 하도록 해서 신앙의 열매가 있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도록 하라. 필요한 일은 준비하다. 생활 필수품입니다. 생활 필수품. 돕는 자들이 되라. 그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자들에게 너도 문하라. 서로 안부를 이제 주고받자. 그랬습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기도만 왈왈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나와 교회와 내가 아는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밤에 잠잘 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밤에 잠 잘 잘도록, 또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이제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도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기도가 자꾸 성숙해집니다. 오늘 또 이 3장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